똑같은 대상인데도 다른 말씀을 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읽은 나훔서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도 나훔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은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 중지된다, 너희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나훔서는 너희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다,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훔서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와 요나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이 나훔서는 아주 문학적으로 탁월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나훔 선지자가 시적인 재능을 돋보이게, 그의 문장력을 돋보이게 만든 문장들이 많은 책이 나훔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3장 2절 3절에 보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다분히 시적인 표현의 말씀들을 이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는 책이 이 나훔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이 유독 특이한 시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씨의 별 해는 밤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향수라고 하는 정지용 씨의 시도 좋아하지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 시,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면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저는 그 시를 읽고 완전히 전율을 읽듯이 꽉 얼어붙었던 그런 대목이 그 시였습니다. 김춘 씨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였는데, 이 나훔 성경도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나훔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책이 나훔 성경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향이 엘고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묵시의 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훔 선지자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은 말을 적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묵시의 글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예언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대상인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니느웨는 아시리아,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고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가 영어로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좀 영어를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영어로 돼 있는 모양인데, 니느웨는 한국말로 돼 있죠. 니느웨 보시면 그 니느웨 주변으로 초록색 영토가 보일 겁니다. 이게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바다가 보이시죠?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분홍색은 리비아, 그 다음에 그린색이라고 하나요? 이집트가 보이시고, 이집트 오른쪽 위로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니느웨가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고대 중동에서는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홈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백성들도 멸망당하고 왕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아주 탐욕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간사하고 술책이 횡행했고,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는 귀신들을 믿고 숭배하도록 사주했던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지든 어디든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글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영국 기자가 보고 써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국인들이 본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고 또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봉사를 4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골퍼, 여성 프로골퍼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인, 대한민국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세대 강국을 아주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기가 가장 센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4대 강국뿐만 아니라 큰 나라들은 다 우습게 깔보고 다 놈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미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중국 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 분들 계시고 일본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큰 나라들한테는 다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국민 근성이 센 나라 앞에서 기죽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영국 기자가 보고 쓴 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는데 이 아수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잔인하고 술책이 많고 귀신을 믿기를, 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사주했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홈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네립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귀신을 믿도록 하는 짓을 가리켜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사악하다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이단, 귀신, 벨리알을 권하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나홈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참지 못하시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편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홈 1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에 있고 또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인이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간사하고 극악무도하고 정말 술책을 부리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심판을 바로 받아도 모자름이 없는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면 하나님이 참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심판도 없고 하나님은 무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악하는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극악무도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죄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참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는 건 무능하기 때문에 참거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참거나 능력이 없어서 참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나홈서의 말씀인데,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우리 성도로서, 한 가정을 지키는 사람, 남편으로 아내로서, 직장을 지키는 내 지위에 걸맞는 사명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달리 100년을 책임지고 100년을 이끌어갈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100년을 달려나갈 초석을 다지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100년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더 계승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100년의 그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초석을 다져놓고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일,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주전 701년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점령 부대를 둡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밑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과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점령의 교두보 같은 곳,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가 라기스인데, 여기를 이 사네립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점령하고 거기다가 요즘으로 따지자면 합참의장, 군사령관,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네립이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내가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보아하니 군사력도 형편없고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막을 수나 있느냐? 그러니 항복해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보다 내 칼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도 들어있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말도 들어있고 이스라엘을 깔보는 그런 어투로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 읽는 그런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보낸 겁니다.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근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있죠. 여러분, 이 아수르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살면서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느냐면 혼혈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한 외국 나라의 많은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점령한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아수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강제로 외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남쪽 유다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제단 앞에다 놔두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제단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보일 때 앞에 놓여 있는 그 흰 종이가 바로 히스기야가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편지를 성전 앞에 놔두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훔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놔두고 기도한 후에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죠.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밤중에 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군대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서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일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 게 세계사 아닙니까? 중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 멸망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무시하다가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이 사네립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나훔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10장 36장 3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미가서도 5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홈의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횡행하고 득세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았으면 힘이 센 사람이 다 이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12년 목회를 했는데 12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 부산이 유명한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칠성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그 칠성파 두목이 무슨 광은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목욕을 같이 했어요. 목욕을 같이 했는데 그 목욕을 같이 하는데 보니까 그 왜 이렇게 조폭 같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문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산은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문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를 등 뒤에다가 전신으로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신은 일본 사람들이 한 문신은 정말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그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여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제가 문신권 본 것 중에 그런 문신도 있지만 이런 문신도 있어요. 여기다가 앞에다가는 앞이라고 쓰고 뒤에다는 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문신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쓴 문신이겠지. 여기가 앞이다, 그래서 앞이라고 쓰고 뒤다 이렇게 쓴 문신도 있고, 또 문신 중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슴이 찡한 문신은 여기다가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주먹 쓰시는 분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쓴 문신도 있는데 그 문신을 보는 순간에 전 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두목은 말이죠, 이렇게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오면 그 두목은 키가 한 1m 60,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몸에 털도 하나도 없어요. 하얘요, 몸이. 저처럼 하얘요. 제가 또 속살이 하얗다는 걸 지금 여기서 밝혀내고 말았는데 살이 하얘요. 이렇게 그냥 보면 깡패 같지가 않아요.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선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같아요. 왜? 옆에 선 사람은 한 1m 80 되는 친구들이 한 150kg 되는 사람들이 2명이 딱 옆에 서 있어요. 인상 쓰고. 그래서 그 근처를 못 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람들, 아무리 힘센 사람들 보면 진짜 힘센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힘센 사람들, 막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쩔쩔매는데 진짜 힘센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 고려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가방 번개라는 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분 얘기를 했더니 좀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90학번, 90학번 고대생들은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번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짜장면 배달부입니다. 본명이 뭐냐면 김대중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데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하면 보통 내가 짜장면을 나오면 빨리 배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배달하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짜장면 배달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내가 세계 최고의 짜장면 배달부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 하고 내가 그냥 짜장면을 빨리 배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그래요. 호산나 성가대도 이번에 연주하는 메시아 연주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면 적어도 내가 노래를 부르면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꾀죄죄하게 뭐 우리 하늘이교회에서 그러면 뭐 호산나 성가대에서 노래 잘해, 하긴 뭐 호산나 성가대에서 노래 제일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건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이분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짜장면 배달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만의 전략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분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가서 강의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가서 강의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번디의 김대중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느냐? 하나는 이분은 다른 배달부는 철가방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헬멧으로 얼굴 가리고 다니면서 얼른 놓고 고개 숙이고 가지만 이분은 이마를 까고 번개라고 쓰인 흰 띠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이 뭐 교통법규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보기에 눈에 띄게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머리 띠 두르는 건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빨간 띠를 두르는 건 나랑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번개에게 짜장면을 시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 한 대를 피우기 전에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담배를 피웠다가 그 담배를 버리게 되니까 번개에게 짜장면을 시켰다가는 안 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킬 때 짜장면을 그 과에, 그 회사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짜장면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시키느냐? 미스김이 시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짜장면집이나 중국집에서는 프로모션을 할 때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쓰는 이쑤시개를 프로모션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이분은 부장이나 과장이 짜장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에 미스김이 짜장면을 시킨다는 걸 알고 이분은 프로모션으로 스타킹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짜장면의 맛은 요리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달부가 이 짜장면 맛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번개같이 짜장면을 날랐는데 짜장면이 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짜장면이 나오면 랩을 씌우기 전에 비볐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짜장면을 비비면 절대 짜장면이 안 불던데요. 그래서 짜장면을 비빈 다음에 자기가 배달하는 짜장면을 비빈 다음에 랩을 씌워서 가지고 가는데 비비면 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랩을 딱 여는 순간에 짜장면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하게 된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걸 먹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저기 가서 한정식 먹거나 라면 먹으려고 했다가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짜장면을 시켜서 정말 매출에 큰 호황을 잇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만 제가 이분 번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분의 삶이 바뀌고 이분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짜장면 배달부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경영학부 학생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는 신세, 강의를 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번개같이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홈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하나는 너희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뭘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나훔 선지자가 주는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나홈서입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은 노하시기 더디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성경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대, 의지할 것 기도밖에 없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환난 날에 나의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내가 그분에게 피할 것이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번개같이 전달하는 배달부로서의 역할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